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는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 영적인 거룩한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전쟁도 오전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전쟁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봤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가 한 팀이 됐어요. 이 전투를 연합한 전투예요. 시므온과 유다가. 그러니까 시므온과 유다가 어디냐면 헤브론 땅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있고 그 밑에 제일 밑에가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저 위에서부터 보면 가나안 요단강 딱 건너가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밑에 므낫세 반 지파, 그 밑에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옆에 단 지파 밑에 베냐민 지파 밑에가 뭐냐면 유다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밑에 시므온 지파가. 그런데 아직 땅은 정복했지만은 그 땅에 누구하고 같이 사냐면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이 함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정복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다 몰아내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했는데 그 말을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대로 해야 돼요. 왜? 모세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주셨고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여호수아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대로 전쟁에 나가 싸우면 되는데 그 말씀대로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땅은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 땅에 지금 누가 사냐?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이 함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고 싸우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1장의 메시지 중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 전쟁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에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전쟁에 필수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대로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이 앞에서 시작해야 돼요. 자,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대요. ask.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성경 말씀대로 여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한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가 먼저 싸울까요?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2절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누가 먼저 올라가래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뭐 했대요? 내 손에 넘겨 줄 거래요? 뭐래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가서 진멸해 버리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넘겨 주었노니.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원팀이 됩니다. 유다와 시므온이. 사실은 유다는 좀 크지만 시므온은 약하거든요. 그런데 유다와 시므온이 원팀이 돼가지고 3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말하나? 3절 4절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말해요. 내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너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우리가 함께 가서 싸워줄 거야.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서로? 예? 뭐요? 동맹하자는 거예요. 품앗이 하자는 거예요. 내가 나 한번 도와주면 나도 가서 도와서 너 싸울 때 싸울게. 제비보다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원팀이 된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원팀이 돼가지고 가는데 4절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몇 명 죽여요? 10,000명을 죽입니다. 이런 전쟁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10,000명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배색에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났어요? 아도니 베색을 만났어요. 아도니 베색. 여러분, 애굽하면 왕 이름이 뭐예요? 바로. 베색하면 왕 이름이 아돈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을 만났어요. 그가 싸워서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을 지금 죽이는 막 승리하는 판이에요. 그런데 봐요. 6절에 아도니 베색이 어떻게 되는지.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도망하는 그를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아도니 베색의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버려요. 여러분,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엄지 발가락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발가락 안 없어져서 모르죠? 발톱만 빠져도 발에 힘이 없어요. 근데 발가락을 잘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을 못 잡는다니까요. 이건 전쟁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전쟁에 너는 이제 완전 불구자나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장애인 정도가 아니라 왕이 발가락이 자르고 손가락이 잘렸다 이 말은 굴욕 중에 굴욕이고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손가락 발가락만 자른 게 아니에요. 7절 보면서 저는 맞다 그렇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발가락과 손가락을 그 정도로 아도니 베색이 힘이 있었어요. 자르고 내 상 아래서 70명 왕들이 먹을 것을 주었는데 시작.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시작. 그가 거기서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진짜 무기가 뭐가 무기일까요? 저는 오전 메시지 하고 나서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해 보는데 너무 감사해요. 오전 메시지 오늘 메시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묵상하면 할수록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이거 각인되면 어떤 문제와 와도 괜찮겠구나. 전쟁의 무기 중에 무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기 중에 무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생겼다. 시작. 지금 죽을 상황이다. 시작. 지금 잘 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잘 된 건 만족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잘 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한한 능력을 가져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IQ는 뭐 한계가 있잖아요. 많이 돼봐야 150이고 150 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하면 보통 115, 120, 130. 그런데 하나님의 IQ는 뭐예요? 하나님의 IQ는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모든 인간들을 다 더한 IQ 플러스 사단의 잔머리까지 더해도 하나님의 IQ하고 비교가 안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무한대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쟁 100% 승리할 수 있는 건 맞죠? 그 여기 봐요. 다윗이 세요? 골리앗이 세요? 다윗하고 골리앗은 비교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창도 없고 단창도 없고 칼도 없어요. 근데 다윗의 무기는 뭐가 무기예요? 뭐가 무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무기라니까요. 다윗은 다른 무기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달려가는 다윗 봐요. 거대한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그냥 미간에 박혀가지고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때 골리앗의 칼로 다윗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드는 순간 브레셋 완전 실패합니다. 이제 브레셋 땅은 어디냐면 유다가 차지하고 있는 시므온이 차지하고 있는 옆땡입니다. 이렇게 브레셋 완전히 실패해요. 골리앗 완전히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전쟁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암몬과 모압이 막 압박을 해요. 막 쳐들어와요. 그때도 여호사밧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백성들을 여호수아 역대하 20장에 보면 전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켜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맡겨요. 그때 역대상 2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역대하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시작.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요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가나안 정복을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은 이렇게 불완전한 정복이라. 왜? 아직도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함께 살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미 모세가 말씀했어요.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가 신명기서 7장 2절로 6절 보면 신명기서 7장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희는 그것을 뭐 하라고요?
이렇게 해야 돼. 진멸해버려야 돼요.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체결하면 안 된대요.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랬어요. 3절 봐봐요. 또 그들과 이게 문제입니다.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뭐 때문에? 4절 내가 그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숭배 만들어요?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들이 만들 거다. 다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기도 전에 준 메시지예요.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게 사사시대가 몇 년 가냐면 350년 가요. 350년. 가나안 정복 7년 만에 가나안 정복 40년 동안 광야 헤매다가 7년 만에 가나안 정복 해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것 말씀 제대로 안 지킴으로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또 부르짖고 회개하고 깨닫고 잘못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그게 350년 간다니까요. 왕정시대가 오기 전까지 사사시대가 350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유혹하여 다른 신을 섬길 거래. 너희가 갑자기 멸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5절 봐봐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뭐하고? 꼭 기억해요.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허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상은 뭐하고? 깨트려 버려야 돼요.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은 뭐하고? 찍어버려야 되고 또 조각한 우상들은 뭐하고? 여러분 느끼는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은 오늘 헐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찍어버리고 뭐하자? 불살라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가야 하는 길에 이게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확인해 봐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예요? 죄악으로 하나님 하는 우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붙잡으면 이게 가는 길에 반드시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의 실패 원인 뭐 때문에 실패할까요? 실패하는 원인이 뭐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게 문제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메시지 진짜 확신을 가지세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할 때 사실은 주일 저녁부터 준비해요. 주일 저녁, 지난주도 주일 저녁에 로마서 9장 또 읽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정리는 하지만은 주일 주중에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제가 주석을 보면 주석에 관한 거에서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왜 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이걸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는데? 내가 실패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봐요. 오늘 내게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원인,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뭐가 찾아오냐면 별거 아닌 거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사사기 1장 19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시작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아니 하나님이 철병거 하나 이거 못 무너뜨려요? 이게 두려움의 존재라니까. 철병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면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안 나가는 조건으로 뭐하냐면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일해 줄게, 노역해 줄게, 심지어는 종으로 있을게 이래요. 그 땅을 안 나가고 같이 살려고.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스불론은 기브온 주민과 기드론 주민과 나할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시작 요거 이익본이라고. 노역을 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노역해 준다니까. 가나안 족속들 그 땅에서 농사도 안 접은 그들을 너 일해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야, 우리 공짜로 쟤네들 일시킬 수 있다. 그 이익보다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영적인 손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만족을 위해서, 현실적인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손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 이익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현실의 이익이 손해간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은 절대 손해가면 안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요거 놓치면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여기 하나 더 봐요. 여기 19절에 봐도 못 쫓아내지 못했죠. 21절 한번 봐봐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서 7장 2절 6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거룩함, 뭐예요? 거룩한 뭐예요?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전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거룩한 싸움을 하자 이 말이에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장한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뭘로 무장하고 가실래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로 딱 무장해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패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발에는 복음에 예비된 전도의 신발을 신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한 무기 중에 무기가 될 줄 확신해요. 특히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에 보면 교회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한 몸이 됐는데 한 성령 안에서 이미 한 몸이 된 줄 확신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늘 좋은 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이 돼서 어떤 장로님은 팔의 역할, 어떤 장로님은 다리의 역할, 어떤 장로님은 코의 역할, 귀의 역할. 그런데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머리 아프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여러분 다리가 아프다, 여러분 다리만 통증이 와요? 몸 전체. 그래서 몸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몸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지체를 함께 돌봐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한 지체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돌봐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해요. 나는 당신을 돌볼 자입니다. 뭐라고요? One more time. 나는 당신을 돌볼 자입니다. 아니, 나만 돌보라고요? 여러분 옆에 분을 여러분 돌볼 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돌봐야 된다니까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돌봐야 된대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건 맞죠? 이렇게 고통도 즐거움도 이렇게 함께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교회가 바로 기가 막히게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28절 하나 더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한 교회가 서로 이렇게 유기체적인 공동체, 이렇게 해야 전쟁에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공동체가,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 300명 봐요. 3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0명도 많다. 다 보내라. 시냇가에 가서 물 먹는 폼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만 300명 모았어요. 적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꽉꽉 먹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보내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 300명. 용사도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데 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횃불을 가지고 가라. 항아리에다가 숨겨라.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려라. 횃불을 높이 들어라. 소리를 쳐라. 하는 순간에 미디안 수십만의 군사가 기드온 300명 용사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무장한 군사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횃불만 가져. 항아리만 가지고 가. 항아리를 깨뜨려. 하나님이 방법대로 무장하면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전쟁을 할 무장한 무기는 뭘 가지고 가실래요? 어떤 무기를 가져가실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는 오직 언약 하나만으로 끝내야 돼요.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분처럼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언약 중에 언약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분명히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 언약으로 담내세요. 요 담내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 안 하십니다. 요거 붙잡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았냐? 오직 변화산에 예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마치고 가는 순간에 오직 예수 외에는 내게 필요한 게 없다. 오직 예수로 답을 내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오직 말씀 속에서 나의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만 찾아보세요. 이 계획 속에 여러분 싸워야 할 게 있어요.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할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의 먼저 싸우세요. 여러분 말씀 딱 붙잡고 말씀의 망대를 세운다면 내 자신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시는 일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현장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사단은 계속 공략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싸워야 돼요. 그런데 진짜 말씀 붙잡은 자는 (24) 기도로 싸우세요. 힘들수록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맞다, 그렇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여러분 차 타고 오면서도 오고 가면서 휴대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말씀 딱 붙잡고 망대 세워가면서 기도하세요. 저는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 복식호흡을 깊이 시간을 정해놓고 복식호흡해요. 어떤 때는 혈압 때문에 머리가 띵할 때 있어요. 그럼 다른 거 안 해요. 계속 복식호흡해요. 더 크게 복식호흡해요. 호흡을 깊이 하고 길게 해요. 그러고 한 30분 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복음 말고는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거 모르면 따라와도 아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바꿔야 돼요. 그걸 3년 동안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진짜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 이게 체험됐어요. 그러니 뭐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들이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이름에 불, 방언, 바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는 걸 맛봤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주일날 여러분 모여서 뭐 하세요?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떨어진 강단의 메시지 내 것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지나고 나면 여러분 메시지 새벽기도 마치고 메시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몇몇 분들은 계속 메시지 붙잡고 포럼하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딱 마치면 박성준 장로, 조미영 장로 딱
포럼 올라오는 내용 읽으면 어떤 때는 진짜 은혜가 돼. 야, 진짜 맞다. 강단에 떨어진 말씀 붙잡고 저렇게 기도하면서 포럼 내용이 올라오는 거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다 붙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입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라 안 해도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도가 24기도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응답이 25응답이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사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하면서 무기 중에 무기는 뭐냐? 오직 전도 말고는 할 게 없다. 여러분, 전도에 답내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나보고 목사하냐 그런다면 저는 전도 때문에 내가 목사한다. 여러분,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세요?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안 하는데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 회의하면서 내가 윤소명 목사님 뭐 때문에 목사하냐 그랬더니 윤소명 목사 그럽디다. 신학교 면접 시험에 그걸 묻길래 전도 때문이라고 그랬더니 전도가 아니라 전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목사해야 된다고. 그 어떤 목사가 면접을 봤는지 모르지만은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전도자를 키워요? 뭐부터 해야 돼요? 나는 끝까지 목사는 전도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전도한 자 중에 전도할 수 있는 일꾼을 찾아 세우는 게 목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마다 기도하세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가정복음화의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주역으로 삼으시고, 현장복음화의 지역복음화의 나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민족복음화의 초석으로 나를 삼으시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나를 삼아달라고. 우리 교회가 가정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김기영 권사님 남편 가정복음화의 응답으로 나오셨어요. 김기영 권사보다 더 젊고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봐요.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가정복음화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어떻게 하면 가정복음화를 이룰까 하고 지금 계속 믿지 않는 남편들 어떻게 하면 연결해야 할까 하고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결고리를 지금 찾고 있는 모습을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어요. 여러분, 전도 때문에 살아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요 4가지가 되어지면은요, 뭐가 세워지냐면 렘넌트가 보고 렘넌트가 저절로 세워져요. 렘넌트도 참 복음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야 되게. 렘넌트가 저자랄 수 있다니까. 렘넌트가 세워진다니까요. 렘넌트가 전도하는 장로님들을 본 적이 없는데, 권사님들 전도하는 권사님들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렘넌트가 렘넌트답게 전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렘넌트에게 전도를 가르치지 말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이거 딱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들을 확인해 보면 참 재밌어요. 전부 이름 자체가 더러운 우상 신들이 있는 지역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더러운 우상 동네들을 완전히 타파하고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철병거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말씀 그대로 헐고 깨트리고 찢고 불사르자. 어디부터 할까요?
내 안에 있는 것부터 하세요.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여러분 오늘 헐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헐어버리고 깨트리시고 찍어버리시고 여러분 완전히 불살아 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현장과의 싸움에서도 완전 승리하시고 반드시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전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이번 주간 24 기도 집중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 환경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진짜 기도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진짜 기도로 연결해 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나는 요즘 우리 상이 보면서 야 저게 복음을 저렇게 깨닫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아이고 근데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근데 복음 깨달았다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24 기도로 집중해 봐요. 하나님이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신데요?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려진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답을 가지고 답을 줄 영적 승리할 싸움에 승리할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전쟁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말씀 가지고 행복한 순례자의 길을 가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처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종인데 말씀과 함께하는 여종인데 뭘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복자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내일은 더 승리해야 되고 토요일은 완전 승리할 것을 막 가지고 승리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막 가슴이 벅차야 돼요. 토요일은. 그래서 주일날 또 모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최고의 은혜 응답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연합된 전투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있는 것부터 헐고 깨트리고 찢고 불사르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전쟁에 승리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